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에 따라 드리는 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 잡아 드리던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섬기는 자를 줄쳐놓습니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제사를 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가서 제물 잡아서 끊임없이 기름 태우고 피 뿌리고 제사했잖아요. 물 뿌리고 수족 씻고 이런 제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의 목적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약시대에 끊임없는 제사를 한 목적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은 제사하는 사람 자신인 것이고, 자신이고, 그 자신의 속에 성전 안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사를 하는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제사를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구약의 제사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완전한 것으로 개혁할 때까지만 그걸 맡겨놔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완전하게 개혁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한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를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하신 영혼들이 모이면 교회가 된 건데, 교회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의 청결해진 피뿌림 받은 신앙 양심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는데 사람의 내면은 두 층으로 되어 있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생명의 초소는 지성소잖아요.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잖아요. 거기에서 잉태도 되고 거기서 아기가 잉태돼야 정상적으로 생명이 길러낼 수 있죠. 비유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성전으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고, 옛사람의 마음에 말씀씨를 심지만 실제로는 잉태되어지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려면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야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소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또는 혼을. 아까 이사야 57장 읽었죠.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니 내가 이제 그들이 탐욕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러니 아무리 설득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율법으로 제사법을 얘기하고 성막법 뭐 이 다 얘기를 해줘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으니 이것들 매만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귀먹고 눈 멀어서 백날 얘기해도 다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양심을 먼저 깨끗하게 온전케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에는 혼이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영안이 열린다 이랬었는데 그것은 마음 속에 눈이 있다 이거예요. 눈.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죠. 그러니까 마음 눈이 떠져야 보고 마음의 귀가 뚫려야 들린단 말이야. 지금 바람 소리, 빛의 소리 다 들리셔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와서 각 사람 위에 있어야 됐는데 오늘 다 내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이 다 임했어야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머리가 잘못됐었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해라 그러면 하라는데 문자대로 가서 성전에 짐승 끌고 가서 염소 뭐 황소 끌고 가서 막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죠.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하라는 뜻인 것인데 이것이 진짜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짐승 끌고 가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그 짓을 계속 하니 야 이제 그 짓 좀 그만 좀 해라. 모세율법에는 그 허락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부터는 그 짓 좀 그만해라 제발 좀. 아주 이제 짐승 피 질렸다. 짐승 기름 냄새 맡는 거 이제 아주 난 지겹다. 안식일 절개시킨다고 대회로 모여서 너희 그래서 하는 거 아주 난 꼴도 보기 싫다. 제발 좀 그 짓 좀 그만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모세 율법에 이걸 허락해서 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러고 따진다 이 말이요. 따질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 양심을 깨끗게 하면 깨끗한 떼진 양심에 나 떠났던 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너희 양심의 왕이 주인이 내가 돼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멘 하고 이게 와야 깨달아야 깨달아야 아멘이지. 백날 얘기해도 율법을 지키라겠는데 율법을 지켜야지요 막 해가면서 아니 짐승 피 뿌리라고 했지 않냐고 막 제단에다가 짐승 피 뿌리라고. 네 마음이 제단이 돼야지 어디다가 무슨 놈의 짐승 피를 어디다 뿌리냐.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내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잉태되고 해산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야,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 여태까지 헛수고 온 거지 생각하면 뭐래. 서로가 상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안 통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염소 황소의 피와 비 남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은 지금 주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먼저 깨달은 선각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대언을 하면 사방에 있는 생기가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가야죠. 오늘 바람소리 들려요? 그러면 내 속에 생기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내 영도 내 마음도 소송된다 이런 말이요. 이것을 거듭남이다 그랬다. 그런데 구원파 제3과 거듭남의 비밀 백날 얘기하면 뭐해?
백날 얘기하면 뭐냐고.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서로가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자, 하물며 줄쳐놓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를,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은 인간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이 깨끗해지시라고 나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요. 예수님의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뿌려지면,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지면 양심이 깨끗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 나의 영은 지성소지요, 나의 혼은 성소지요. 예. 영만 거듭나는 게 다가 아니라 혼도 온전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미리 드려놨던 거예요. 야, 그런데 맨 먼저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인간의 양심이 깨끗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은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즉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거와 흠결들과 허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걸로 해준다라는 약속이 적용돼서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특징이 뭐냐?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배당 열심히 다닌 것을 말하는 것이지 관악산에 놀러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죽은 행실이죠. 죽은 자가 하는 모든 짓은 다 죽은 행실이요. 그들이 뭐 이웃 돕기를 열심히 했던, 백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든 말든, 뭐 아프리카에 선교군 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던 말든, 그것은 다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좋은 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데 그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말이요. 아니 이웃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같이 도와줘야죠. 나만 잘 먹고 뭐 돼지요 배터지로 처먹고서 쌀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이게 걸음도 못 걷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럴 바에는 좀 나눠줘서 같이 살면 좋지. 또 전에 또 어떤 분은 또 이 얘기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또 이제 온 가족이 싹 다 나가가지고 안 나오시는데 안타까워 죽겠어.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멸망받았죠. 엘리 집안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완악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래는 살찌다, 비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뭐 나는 모지라는 거 하는 거. 성경 나 백독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비둔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오실 때는 뱃속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과 안 통해 이놈이고 안 통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으면 기름 걷어내라겠어요? 기름 그냥 놔두고 태우라겠어요? 특히 미려골에 붙은 기름 다 걷어내라 그래서 미려골이라는 건 꼬랑지 부분에 저기 똥꼬 부분에 이게 기름이 덕지덕지 낀 짐승이면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요. 세상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상 미련이라는 것이 어디 뭘 말하는 거예요? 꼬랑지에 들어붙은 기름이죠. 그 잡것들 싹 걷어내가지고 제다에 놓고 불철질을 짓기 전에는 나하고 너는 안 통한다 지금 이 얘기단 말이요. 백날 얘기하면 뭐래. 꼬랑지에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서는 세상 신한테 가서 꼬리 슬슬 흔들어가면서 말이요. 백날 얘기하면 뭐냐 이거 안 통하는데 서로.
내장, 간과 콩팥과 이런 모든 내장 부분에 붙은 기름기 싹 걷어내야죠. 미력으로에 붙은 기름기 싹 걷어내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살 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육을 받아들여 준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서 불처질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제사 드리는 목적이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야죠.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님만 레위지파고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중이죠. 섬기는 자가 다 자신이 되어져야 되고, 내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내가 양심상으로 죽은 자였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하나님 볼 때는 받지 않으셨구나. 배교집 아주머니고 잘 지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려졌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가 연락된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서 내 영혼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를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2페이지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다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누워가지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러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서 나쁜 짓 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선한 일만 행하고 의로운 일만 행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리아나 바벨론의 이방신에게 사로잡혀 가서 세상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뼈로부터 말라버렸어. 신앙의 근본부터 메말라가지고 꽃괭이로 찍어도 이놈의 땅이 안 파져.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야, 여기에서 더 읽어나갑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이게 내 영혼의 죽은 영의 무덤이지요. 돌아다니는 무덤이라니까. 내 육신이라는 건 관악산에 올라가신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지금 무덤 싸질머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객가에 보면은 그 조그마한 개가 소라 껍질 잔뜩 무거운 거 짊어지고 저 살겠다고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엊그제 우리 자매님은 이제 언니 가서 불 쳐질러가지고 한줌 재갖다 이렇게 뿌렸던가 보지 아마. 어디로 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육신의 무덤을 짊어지고 평생 고생을 해도 소라 껍질 무거운 거 짊어지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저도 죽죠.
그러면 그 소라 껍데기 엉뚱한 놈이 뒤에 또 삼아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집 지키려고 별수고를 다 해도 나 떠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39장 가서 읽어보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37장은 생계에게 대언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38장은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의 왕인 곡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38장 지나서 39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계속하니까 영 깨닫지를 못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고 이랬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로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이방 신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다시 부어주러 오시는 얘기를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 21절부터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다 가니까 21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행한 심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신 건데 그 결과는 역사상으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세상신에게 종로로 타는 것인데, 그 상태는 영적으로 보자면 뼈다귀들이 전부 마른 뼈다귀들, 삐쩍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성 바벨론, 아시리아 이방 잡신들의 나라에 가서 여전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로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그게 무덤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들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날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날을 맞은 이스라엘 족속이어야 되겠어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을 행하는 거였죠.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왜 사로잡혀 가게, 세상신에게 사로잡혀 갔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좋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좋아해야지 왜 세상 임금을 그렇게 세상신을 좋아하냐? 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돌이켜. 그러니까 아니래. 나는 저게 더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다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이혼 증서를 써서 내 쫓아낸 걸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쫓아냈단 말이야. 외간 남자를 좋다고 그러고 날마다 그랬으니까 남편이 허다하다 안 되니까 사정하다 안 되니까 알아서 해. 그랬다 그 말이야.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런데도 가서 실컷 더럽혔는데 또 사랑한다고 이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야, 나 너 사랑하는 거 이제 알지 너? 너 좋아한다는 남편한테 가서 너 날마다 주먹자대기만 잡고 너 애 뱉는데, 지 새끼 뱉는데 뒷발질해가지고 배차가지고 애 떨어지기도 해보고 다 해봤지? 이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남편이 그래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눈물 흘려가면서 돌이키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가렵들어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게 아니고 다투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다투주셔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빛의 소리나 바람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무덤 속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게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이미 읽었던 그 예언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족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고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때가 오늘 우리들이야 되겠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뺏겼다. 거기 내 마음이 사로잡혀가 있었던 거죠. 내 영혼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비유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해준다. 돌아오게 해준다. 그 말이야.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알면 영생을 얻는 거다. 이제 아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요. 어떻게, 누가 전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면 반드시 죽고, 누가 전하는 어떤 말씀으로 영혼이 소송되어지면 살아난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마른 뼈다귀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는 것은 어른들인가 다 아시죠?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이 있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로 이제 갑니다.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게 이방 잡신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이 열려가지고 목적은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남편, 본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새 영을 보내시며 새 마음, 새 정신이죠, 을 보내요.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는 나의 신을, 나의 영을 그들이 마음에 쏟아 부어준다 이랬는데, 이것은 뭐 어른들이니까 뭐 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생명의 연합이 회복된다 그런 말이죠. 예. 죽은 영과 정신으로 이방신들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려고 회복의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공동묘지인 이방신들의 나라에서 본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진리의 말씀씨가 나의 영에 심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는 문제를 설명하느라고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같이 읽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신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시면, 이게 바람 소리죠? 빛의 소리죠? 무덤에 갇힌 자들의 영이 깨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며 인도자들을 따라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영을 소송시키고 그 마음을 소송시킨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자, 오늘 우리는 누가 보낸 종들에게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나는 세상 교계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일들을 바르게 깨닫고 영원한 본향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고국 본토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의 영에 하늘의 바람, 호흡, 숨 소리가, 구약 성경으로는 이 하늘의 바람 소리를 뭐라고,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르아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의 대응어는 뭐라고 했어요? 프뉴마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적어도 이것을 못 외우면 안 돼. 나중에 잊어먹었어 이러시면 안 돼.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하늘의 바람소리, 즉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려주실 것인가? 니고데모의 신앙 양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 숨을 받아들이는 바람, 호흡, 영, 나의 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다. 이거. 이 숨을 다시 받아야, 즉 영원히 죽음이 없는 호흡을, 신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수단이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지성소에 1년 1차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제사로 상징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청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그대로 응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영의 일과 땅의 일, 육의 일과 세상사의 일, 이것과 하늘의 일이 분별이 된다고요. 분별이. 양심이 청결해져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인 하몬곡 골짜기, 에스겔 29장 17절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에스겔서 39장 15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3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마른 뼈다귀들은 어디다 매장을 한다고요?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문곡 골짜기죠. 죽은 송장들이 묻혀있죠 거기. 그런데 자신들은 뭐 놀러도 다니고 우리 뭐 어디 우리 결혼집에도 가고 뭐 장사집에도 가고 이러는데 무슨 우리가 장사됐냐고 이러시면 대화를 그만하고 알았다고 이러고 보내드려야죠. 좋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다귀들을 장사해놓은 무덤들 공동묘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동묘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니까 죽었는데 죽은 시체들을 묻어놓은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이 하몬곡이라는 말은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 공동묘지에는 무덤들이 다닥다닥하지요. 예. 나는 지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옛사람 지금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장사 지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다 거기 죽은 자들 장사시켜주는 목사님들이 강론하고 있죠. 거기에 가면은 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 다 생매장 당하는 동네가 그 동네가 하문곡 골짜기예요. 마른 뼈다귀들이 거기에 다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성읍의 이름도 뭐라 한다? 하모나라는 게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공동묘지. 하모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읍,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는데 음녀의 성읍은 하모나지요. 죽은 시체들이 묻혀있는 무덤들의 처소다. 이거 무덤들의 처소.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이제 거듭나는 문제의 말씀이 이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람소리, 빛의 소리가 들리면 무덤에서 영이 소송을 받죠. 그러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께로 가서 영생해야 돼요. 이제 안 물어봐도 다 아시겠죠? 나두한 형제처럼 가르치는 사람 만난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를 아셔야 돼, 이거. 맨날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뭐 서로가 복잡한 거지, 뭐. 딴소리 풍통해서 하면. 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이건 기독교계의 목사님, 신부님들에게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새들이고 부정한 들깨들이냐고, 우리가 부정한 짐승들이냐고, 그렇다니까요. 예. 유명한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부정한 새들이고 들짐승들이에요. 그 들짐승들의 밥이 돼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거기 뭐 공동묘지, 그 사람들은 시체 파먹고 사는 여우들이요. 여우는 특징이 뭐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 파먹는 거의 특징이에요. 잘 아셔야 돼. 왜 성경에 이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지를.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건잔치로.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재인용이 됐죠. 공중의 나는 새들에게 다 와서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유자들과 뭐 가진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시체를 다 파먹어버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시체 파먹는 사람들이죠.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이 살이라는 게 육체를 말하는 건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염소를 먹듯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용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설되는 상이라는 게 그들이 강대상이죠. 거기에서 지금 그들 시체 파먹는 말씀 전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선한 일, 옳은 일 많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그게 목사님들이 볼 때는 그게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시체 파먹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설교를 할 때 아멘 하면은 목사님 무덤 파헤쳐가지고 시체 꺼내서 먹는 그 여우가 지금 이리가 그 용은 시체 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러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자료 말씀 3페이지의 3장 9절로 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율법 성경 또는 선지자들의 성경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 의미는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너 여태까지 너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들 무덤 파가지고 시체 뜯어먹고 살았잖아. 그거 시체 뜯어먹는 건 까마귀 공중나는 새라고 그랬는데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은 다 시체 뜯어먹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악의 영들이 다 먹는 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말미 부분에 공중나는 새들에게 밥으로 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인용을 했어요 거기? 나를 쳐다봐 왜? 누가복음 17장 가서 읽어봅니다. 모든 신약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성경에서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적용을 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영적 적용을. 자, 17장 마지막 절 37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져야 계시록 19장에 공중 나는 새들에게 부자들, 장군들, 살찐자들 다 와서 이 공중 나는 새들에게 이 시체 다 먹어버리라고 주는 얘기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이 말이요. 재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중이죠. 어디로 오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들에게 시체 뜯어먹으라고 주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예배당에는 뭐가 모여요?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는 악의 영들과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는데 거기가 감옥이다 이거요.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뭐라고요?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요. 부정한 새들이 모여서 죽은 시체 뜯어먹는 장소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모나 혹은 하몬곡이라고 한 거예요. 곡의 무덤이다 이제 이 말인데, 기독교계에는 공동묘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계 안 가지요. 자, 아직은 니고데모의 영이 살아나지 못했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여전히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선악을 아는 지식만 가득했으므로 영생하는 지식이 새롭게 되지 못했으므로 주님의 말씀 소리를 들어도 영의 빛이 없었던 것이다.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 가르치면 처음에는
꾸머 해가면서 알 뜻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좀 너무 어렵고 말이야. 이러고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잖아요. 선생님이다. 그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써 말씀해 주시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읽어보면 참 단순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죠. 적어도 내가 이스라엘이 랍비인데 이런 가짜는 무슨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왔다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지. 이러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니고데모처럼 단순하셔야 돼. 아는 체 그만하셔야. 전부 다 그거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게 목사님들, 신부님들 자신이 지금 시체 묻혀있는 무덤 파헤치고 시체 뜯어먹는 일이 늑대 여우들인 줄이나 알고 있어. 그리고 본인은 공중나는 부정한 새,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거 다 부정한 날짐승들이죠. 시체 먹는 죽은 것만 먹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그런 악령 씌어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본인이 악신이 임하니까 세상 신이라는 것은 더럽고 가증한 악신들이죠. 그러니까 설교 말 끝에 축복받으라는 말 하면 벌써 악신 받으라 그 말과 똑같은 뜻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하면 악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그 귀신의 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영들이 일곱 귀신이 들어가지고 꽉 채워져 있으면은 이 사람 전도하면 가능해요, 안 해요? 순위 들을 것 같아요? 나도 알 만큼 알고 나도 예배당 얼마 다니지 아냐, 내 직분이 뭔지 아냐, 이제 이쪽으로 나가버려. 그러면서 당신 신학이나 했어? 막 이래버려. 못 당해 그 사람들. 야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영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느냐.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반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생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목사 신부들인데 본능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소리를 귀로만 듣는 혼취한 신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소리와 함께 살아계신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며 살았으나 산채로 죽임을 당하여 하문곡 골짜기에 영들의 무덤에 갇힌 마른 뼈다귀들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는 하모나라고 그런다. 거기는 공동묘지다. 거기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은 율법 종교인들이나 가라지의 단에 묶인 사람의 종이 된 신자들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요 중보자라는 사실을 영과 생명으로 아는 참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니고데모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죽은 상태인 짐승인간들이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굳어져서 종문의 율법이 육신의 생각에 기록되었으므로 도리어 그 사람의 영을 가리고 율법 말씀이 세뇌당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열려요? 그 사람의 영을 가리고 덮어서 영의 생각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와 물질 세계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 관한 모든 것들에 익숙해진 옛사람의 죽은 영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영과 생명을 접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에 근거한 인간교리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가 있지만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받아들인
선지자들의 증언과 달리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으로 굳어지면 이게 살렸다고 그러는 거단 말이야. 완악하다고 그래요. 견고한 종교체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견고한 종교체제라는 것은 하모나인 것이지 거기가 생명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야, 니고데모는 그 당시 랍비였으므로 그가 가르치는 신학 지식을 통해서 굳어진 유대 교인들은 문자로는 동일한 성경이지만 영의 일들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웠고, 유대 교인들에게 세뇌시킨 그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는 데 넘겨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는 데 넘기지 않으면 세상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구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안팎의 흐름이 일치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아까 제사를 하는 목적은 뭐였다고요? 양심을, 사람의 양심을,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안 들리고. 자, 밖에 기록된 문자에 세뇌당하다 보니 또 기록된 속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며 성령의 일을 해방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